할렐루야. 올해는 계묘년, 검은 토끼해 이렇게 말하는데 어쨌든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 3서를 보니까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자에게 이제 보낸 편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성도들 몇이 와서 그대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그대의 진실성을 증언해 주는 것을 듣고 나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그대가 신도들을 더욱이 낯선 신도들을 섬기는 일은 무엇이나 충성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회중 앞에서 그대의 사랑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대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들을 잘 보살펴서 보내는 일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나선 사람들인데 이방 사람에게서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돌보아 주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리에 협력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뵙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이여, 이렇게 이제 가이오를 사도 요한이 부르고 있죠. 우리가 이제 이거를 어떻게 외웠냐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게 이제 개역 개정에 있는 건데 제가 읽어드린 말씀은 이제 새번역 성경을 따른 거예요.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모든 일이 잘되고 건강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축복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의 말씀으로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가이오의 영혼이 평안한 것은 그가 진리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두고 하는 거냐 이것을 이제 찾아봐야 되는데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행 중에 있는 교사들과 전도자들을 따뜻하게 대접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오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교 여행 중에 있는 교사들과 전도자들을 극진히 대접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른 곳으로 갈 때에 그들이 가는 중에 필요한 물건까지 풍성하게 이제 주었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그러면 굉장히 형이상학적으로 생각하지만 오늘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공급하는 것, 그것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이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영접하는 자에게 특별히 지극히 작은 자.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나선 복음 증거자들을 말한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진리를 거스린다라는 건 뭐냐? 사도 요한은 가이오와 대비되는 인물로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교만하여 사도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의 충고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여행 중에 있는 자를 환영하거나 돌아보기는커녕 여행 중에 있는 자를 돌보는 자를 교회에서 쫓아내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또 대접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하시는 것인데 마태복음 2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그래서 그때는 마지막 때 심판 때를 말합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동일한 내용이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자는 영생으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자는 영벌로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심판 때에 양과 염소를 가르는 기준을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에게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로 이제 판가름을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약한 자,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와 일치시키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비루로 계시는 하나님, 또는 죄인으로 계신 하나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큰 것이 되고, 가장 비천한 자가 가장 존귀한 자가 되고, 가장 약한 것이 가장 강한 것이 되고, 가장 낮은 자가 가장 높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하비루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선을 행한 자에게는 평안과 영생으로 갚아주시고 악을 행한 자에게는 두려움과 심판으로 보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한 해 동안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눠주기를 즐거워하고 섬기기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평강으로, 형통으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오늘 새해 첫날인데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수베 자손 엘가나라는 사람이 에브라임의 산간 지방에 있는 라마다임에 살고 있었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아내의 이름은 한나요, 또 한 아내의 이름은 분인나였다. 분인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하나도 없었다. 엘가나는 매년 한 번씩 자기가 사는 성읍에서 실로로 올라가서 만군의 주님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그곳에는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주님의 제사장으로 있었다. 엘가나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는 늘 아내 분인나와 그가 낳은 모든 아들 딸에게 제물을 각각 한 몫씩 나누어 주곤 하였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두 몫을 주었다. 비록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지만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였다.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으므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이런 일이 매년 거듭되었다. 한나가 주님의 집으로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늘 그렇게 괴롭혔으므로 한나는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였다. 한 번은 엘가나 일행이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마신 뒤에 한나가 일어나서 자리를 떴다. 그때 제장 엘리는 주님의 성전 문설주 곁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한나는 서원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 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사무엘은 한나가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죠. 그죠? 성경에는 자식을 낳지 못한 이들이 기도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 이야기가 꽤 종종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그의 이름에 권능이 있다. 그래서 엘은 이제 하나님, 그죠?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던 하나님 이름 중에 하나가 이제 엘인데, 그래서 사무엘, 그의 이름에 권능이 있다. 또는 하나님께 간구했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나는 아들을 구할 때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아들을
구했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비천한 저의 모습을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시고 잊지 말아 주세요. 아들 하나 허락해 주시면 그 아이의 한평생을 하나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삭도를 대지 않는다라는 것은 나실인의 삶을 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나실인은 구별된 자로 머리를 자르지 않은 그것이 하나의 이제 특징으로 되어 있는데, 아들 하나만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삭도를, 즉 나실인의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런 사무엘기는 신명기 역사서 가운데 하나인데, 신명기 역사서는 바벨론에서 참회의 사관으로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서죠. 여기에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기, 열왕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참회의 사관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기본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자식이 없는 것 같은 바벨론 포로지의 삶을 머릿속에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읽어내야 됩니다. 한번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 신명기 예언자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실로에 있는, 여기 이제 성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막이에요. 법궤가 있는 실로에 있는 성막에 나아가서 괴로운 마음으로 흐느껴 우는 한나의 기도를 그들이 기록하면서, 또 아들을 하나 주시면 바치겠다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를 기록을 하면서, 또 나실인의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한나의 소원하는 기도를 이들이 기록하면서 한나와 같은 심정으로, 한나가 통곡하듯이 아들을 구하는 심정으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죠. 그래야 우리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음이 있고 오늘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인이 당하는 모멸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소망과 자신들의 소망을 일치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즉 이들은 빼앗긴 나라가 다시 회복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올바른 신앙으로 인도할 사무엘과 같은 신앙의 지도자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나라를 다시 회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이 한나의 기도에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위기는 항상 기회와 함께 온다. 입버릇처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기는 항상 기회와 짝을 이루고 와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를 만날 때 실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언제 기회가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를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 한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애통하며 또 서원하며 기도를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영구적 위기 시대의 탄생, 이런 글이 이제 신문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영구적 위기 시대의 탄생이다고요. 이 위기가 영원히 지속될 거다. 해결될 기미가 없다. 이제 그런 내용인데, 콜린스 영어 사전에 2022년 올해의 단어로 뭐가 선택됐냐면 퍼머 크라이시스. 이제 퍼머, 그러면 우리가 머리 이렇게 할 때 파마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퍼머넌트. 이제 퍼머. 영구적인 퍼머넌트와 위기, 크라이시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퍼머 크라이시스라는 말이 이제 생성됐는데, 이게 2022년을 대표하는 그런 단어다 그런 거예요. 여기에는 안보 불안, 경제 불안이 장기화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70년이 지났는데 지금처럼 전염병, 전쟁,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세상을 흔든 적이 없었다. 게다가 이런 복합 위기는 끝날 시점을 가늠하기 어렵다. 이래서 퍼머 크라이시스라는 단어를 선정했다라는 겁니다. 새해가 시작됐는데 아직 뭐 실감은 나질 않죠. 그죠? 어쨌든 그런데 새해는 시작됐어요. 근데 새해가 시작됐다고 해서 지난해에 있었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넘어온 거냐? 아니죠. 그 모든 문제들 다 끌어안고
말만 새해지 여전히 이제 지속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쩌면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극심한 위기를 겪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딱히 그 위기를 해결할 길이나 방법을 찾을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때 교회는 위기를 극복하는 길을 제시하는 공동체로 서야 돼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하나님의 신은 그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도록 기도하고 준비해야 된다.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시죠. 그래서 그분에게 나아가서 한나처럼 통곡하며 아들을 주시면 그를 일평생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나시린의 삶을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소원하며 기도할 때가 오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도록 또는 양육하도록 가르치도록 기회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시내산 계약법을 백성들에게 올바로 가르쳐야 할 사명을 방기, 이제 좀 어려운 말이죠. 그냥 그 내팽개침으로 백성들이 여호와 신앙에서 떠나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리고 주변 나라들이 계속되는 침략을 어떻게 해결할까를 가지고 고민을 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찾아내는 것이 북이스라엘 쪽에는 지방 성소들이 유명한 데가 많이 있어요. 길갈과 단과 베델과 지금 말하는 실로라든가 이제 이런 지방 성소들을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머무르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고 그리고 사사를 세우는데 왕 같은 사사를 세우려고 계획을 했어요. 그리고 찾아낸 것이 이제 사울 왕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찾아낸 것은 새롭게 어떤 것을 만든 게 아니라 본래의 거룩한 나라 체제, 신앙으로는 제사장 체제, 정치로는 12지파 자치 제도, 그것을 다시금 새롭게 해석해서 내어놓은 것이 이제 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진 자가 아니라 상시 사사, 상시 군사 전문가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고 사무엘이 세운 사울은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지켜내고 주변 나라들을 이스라엘화하는 일을 위해서 살도록끔 세웠다라는 겁니다. 사실 사울은 오늘 우리가 말하는 대로 가장 저평가되고 잘못 평가된 자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유대인의 시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은 약간 못 미치고 그리고 참 아쉬움이 많은 자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는 상시사사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늘 전쟁터에 있었고 그의 마지막은 아들들과 함께 전쟁터에서 정말 장렬하게 전사하는 것으로 생을 마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실 사울과 같은 왕을 찾아보기도 어려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사울을 다시 재해석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겁니다. 아무튼 사무엘기를 기록하는 신명기 역사가들은 사무엘과 같은 제사장이 나타나서 율법을 바로 세우고 그를 통해서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를 갈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에레미야는 사무엘을 모세와 동등한 위치에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셨다. 비록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나와 빈다고 해도 내가 이 백성에게 마음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이 백성을 내 앞에서 쫓아낼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셔요. 비록 모세와 사무엘이 나에게 와서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해도 듣지 않겠다. 이제 너희들에게 멸망이 확정됐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유대인들도 그렇고 모세와 사무엘을 동등한 위치에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들은 사무엘과 모세를 동등한 위치에 놓고 있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던 하비루들을 이끌어낸 자고, 사무엘은 사사기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신앙이 잘못된 길로 갈 즈음에 마지막 사사로 등장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계약 갱신을 이룬 자고, 그리고 주변 나라들을 이스라엘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 속하도록 하는 일을 위한 기초를 놓았기 때문에 모세와 사무엘을 동등한 위치에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위기에 구약에서 등장한 사람은 사무엘인데, 신약에도 신앙의 위기에 등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시내산 계약법이 무늬만 있을 뿐 그 내용, 그 의미는 사라진 시대에 등장해서 유대교 신앙을 갱신한 자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등장을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라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무리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또 군인들도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모두들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였다. 아멘. 세례 요한은 2가지를 갱신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성전에서 짐승으로 제사 드리는 것을 물세례로, 죄사함의 물세례로 바꿔 놓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을 설교로 바꿔놓고 있어요. 이게 세례 요한이 한 가장 큰 일이고, 이 기초 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완성하고 그 이름을 이제 교회다, 세계학 공동체다 이렇게 붙여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탄생을 누가복음 1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조에 배속된 제사장으로서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인데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그 2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자이고 2 사람은 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다. 사가랴가 그의 조의 차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게 되었다. 어느 날 제사직의 관례를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그가 분향하는 동안에 온 백성은 다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에 주님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분향하는 제단 오른쪽에 섰다. 그는 천사를 보고 놀라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 사가랴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그 아들은 네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아멘. 사무엘과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도 시내산 계약법 정신이 사라진 세대에 등장하여 계약법으로 돌이킬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탄생할 때에 그 부모의 신앙과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자녀들의 마음은 부모의 가르침에서 떠나 있었고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유대교 율법 조항으로 묶어놨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때 그들을 죄인으로 구원받지 못할 자로 낙인 찍어놓고 있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의 유대사회는 의인과 죄인으로 양분된 그런 사회였다, 그런 겁니다. 하비르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랬더니 죄인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랬더니 하비르들만 만들어내고 죄인들만 만들어내고 있었다. 완전히 거꾸로 갔다, 이런 이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시대라는 겁니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무지는 계약 파기에 이를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했고, 이러한 때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계약법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했다, 그런 겁니다. 궁즉변, 변즉 통, 통즉 구,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궁즉변, 궁하면 변해된다, 그런 겁니다. 궁색하면 뭔가 해결할 어떤 방법이나 길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변해된다. 그러면 변하면 막혔던 것들이 통하게 된다, 그런 겁니다. 통하면 이것이 이제 지속된다.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 이게 뭐 주역에 들어가 있다라는 이제 그러는데 이건 이제 만물의 원리라 그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벌이는 문제점은 뭐냐면 어떤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기존의 방식을 고수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 방법을 가지고 적용해봐서 안 됐는데도 여전히 그 안 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힌다, 막혔다, 해결될 수 없다, 궁하게 됐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궁하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변화해야 된다, 변해야 된다, 그런 겁니다. 오늘날 앞에도 말했지만 영구적인 위기의 시대에 봉착해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런 영구적인 위기를 해결할 길을 찾아야 되는데 이전의 방식대로 계속 찾고 있으니까 영원히 해결할 수 없다, 이런 해답 아닌 해답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변해야 되는데 무엇이 변해야 되냐면 성경을 해석하는 그것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역사 해석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지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을 해야 되고 바르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무지한데 용감하고 무지한데 열심을 내는 것만큼 비극은 없어요. 그게 이단과 사이비의 모습인데 이단과 사이비만 그러냐? 오늘 우리도 알지 못하고 무식하고 무지하면서 열심을 내고 있고 목사님들은 그저 순종만 해라 이렇게 여전히 가르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급속하게 위기로 빠져들고 있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위기다. 어떻게 이것을 바꿔야 되냐? 개혁을 부르짖고 있는데 종교개혁 이후 50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안 바뀌고 있다.
바뀔 수가 없다. 이런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을, 역사를 해석하는 방법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옛날 것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다.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2023년에 우리는 새로운 성경 해석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 해석을 통해서 새롭게 열심을 내어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선택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한나처럼, 또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이 시대, 해결할 수 없다라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이 시대에 아니다, 희망은 있다,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그냥 입으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성경을, 역사를 다시 해석하고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선포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를 해결할,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이 시대를 살려낼 하나님의 사람을 신앙의 지도자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교회가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공동체로 올바르게 서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을 찾도록 우리에게 통찰력과 지혜와 지식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이 세상 만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자들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준비시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맡겨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새로운 해를 당하여 이 시대에 교회가, 우리가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자로 서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삶의 자리 위에 교회와 가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